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도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아합은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정말 우리 흔히 사투리로 징글징글하다 그러잖아요. 징글징글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합마저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징그럽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그를 권면하시고 해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람 군대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아람 왕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조공 바칠 게 아니야. 너희들이 뭐 골라서 나한테 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둔하면서 진주해서 너희들을 직접 다스릴 거야.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후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을 불사하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너 평소에 내 말 안 들었지?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게 뭐냐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까닭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넘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중첩돼 있어요. 그런 것들의 위협을 받으면 다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문명의 껍질을 다 벗겨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랬대요. 그가 26개 문명을 흥망성쇠를 다 조사한 다음에 한 말이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영적 문제예요. 표면적으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들어가 보면 거기는 영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6.25 사변도 들어가 보면 영적 문제예요. 에치슨 라인이 어떻고, 김일성이가 스탈린하고 어떻게 하고, 모택동이가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 영적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 교회가 분열을 했습니다. 옥중 성도들,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나오면서 이의를 제기했죠. 신사참배한 너희들 왜 회개 안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하느냐 그러면 그래 내가 회개할게 이러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갈라지게 됐어요. 신학적으로도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러면서 다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분열 현상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6.25 사변이 터진 겁니다.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걷는 그 이유는 나 몰랐어요. 나 이럴 줄 몰랐어요. 천국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몰랐어요. 이런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최상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하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맥락이 지어져 있고 상관이 되는지, 이것을 계속 살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 겉으로 드러난 거는 큰 무리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영적인 것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지금 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지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긴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앞장서고 선봉에 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멘.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죠? 아합 왕의 문제가 뭐였죠? 물론 우상 숭배하고 신전을 짓고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이 아합의 시대에는, 그 길고 긴 아합 왕의 그 시대에는 정말 편안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즉각 대답하시기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이에요.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고관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 말, 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린 소년으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망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연령대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고관 대작들의 자제도 있을 수 있고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소위 말하면 고관 대작들의 친위 부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앞장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죠? 지금까지 그들이 군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군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문화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문화가 뒤집어졌어요. 군림하고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갑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뒤집어졌어요. 오히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받쳐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어요. 그게 기독교의 DNA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고관 대작들의 그 청년들, 그 고관 대작들 그 주변에 있는 친위대 조직들, 그 조직들을 먼저 앞장 세우라고 말씀하셨겠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그랬어요.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이거를, 이 질문을 해놓고 아합은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시작해라 그러셨으니까. 네가 먼저 시작해라. 왜 아합이 그렇게 낭패를 보게 됐을까? 여러분, 뭐 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총맞입니까? 내가 금지오겹인데 나를 총맞이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니나 다를까,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17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그랬어요. 누가 맨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아합 왕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합 왕은 쏙 빠지고 누가 먼저 나갔죠?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다고 했습니다. 참 진짜 불순종하죠. 그죠? 진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위험 부담을 갖는 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어떤 그 목숨을 무릅쓰는 이런 것들이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네가 먼저 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가 먼저 서라. 왜? 왜 그렇습니까? 네가 존귀하기 때문이다. 네가 존귀하기 때문이다. 존귀한 위치에 있는 까닭이 뭐라고요? 앞장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직분이 있는 겁니까? 앞장서라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라고. 남들이 다 뒤로 주춤주춤하며 주저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높은 지위에 있다. 예, 높은 지위에 있다.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신분적으로 뭔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앞장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너 앞장서라고 너 있는 거야. 네가 왕관을 왜 쓰고 있냐. 그건 앞장서라는 거야. 네가 배웠니? 네가 소유가 있니? 너희가 어떤 명예가 있니? 그거 앞장서라고 하는 거야. 앞장서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의 재단에 너가 먼저 그 재단 앞에 서라고 그렇게 네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엉뚱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있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왕이 먼저 위험 부담을 무릅쓰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단지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되는 나라, 되는 민족, 되는 회사를 보면 있고 힘있고 또 배우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위험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숨 걸 일이 있을 때 먼저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튼에 있던 영국의 최고 인재를 양성한 이튼이라고 하는 이튼 스쿨 아이들 2차 대전에 나가서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다들 무슨 귀족들 자제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왜 우리가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줬나? 너무 많은 인재들을 싸움터에서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네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 그거 자랑하고 과시하고 군림하고 갑질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희생하고 헌신해라. 그 정신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당장에 딱 보면 우리는 승리가 있어요. 물론 아합은 불순종했습니다. 아합이 불순종했지만 승리했어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안 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나를 양해해 주실 것이다. 긍휼히 여겨주시죠.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이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고 계셨어요.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비록 맨 선봉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232명의 젊은 이 청년들이 앞장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일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뭐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얼마나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합이 뭐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232명이 얼마나 대단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갔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확실한 것을 배우게 돼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이 소위 말하면 이 고관 대작들의 자제들 혹은 그 고관 대작을 호위하고 있는 친위 부대들,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뭐를 했죠? 자기들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나라도 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앞서 나가면은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장에는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안전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설적이죠. 그죠? 역설적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살고 나라도 살았어요. 자기를 던지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도 그리고 나라도 살아요. 그게 참 놀라운 역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이렇게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헌신한 데까지만 제가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헌신한 데까지 내가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느냐 헌신한 데까지 저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부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것 자체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인 것을 본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얻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앞장서봐. 너 목숨 잃을 것 같지? 겁먹지 마라. 절대로 마이너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끝내 그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선봉에 서기 위해서 잃어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그죠? 잃을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영광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교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게 교회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인류의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해답이 뭐냐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당신의 그 유일무이한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 정신이 어디부터예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였을까요? 그가 물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박차고 나온 것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가상과 포로들을 다시 다 회복, 대단한 거예요. 이삭을 낳은 것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그 제단 위에 바치는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정말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숨 같은 것, 그것을 내놓은 거, 얼마나 그게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무슨 값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 불가능한 거,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거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죄악의 모든 포탄과 죄악의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형벌을 다 맞는데 제일 앞장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맞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죠. 너 이 정신 살려야 돼. 너 왕위에 서서 그래서 군림하고 네 멋대로 하고 네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를 왕위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작동되고 있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면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고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면 우리는 왜 그거를 마다할 수 있을까요?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과 독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앞장서 나아가는, 선봉에서는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저할 만한 일일수록 앞장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